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환난과 핍박, 시험에 빠짐, 서로 배반과 증오, 거짓 선자들의 등장과 미혹. 그래서 이 9가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주도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10번째로 바로 불법의 성행과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불법이 성행하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러한 징조다 하는 것입니다.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다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 하는 차원보다는 일차적으로 여기 보이는 영어 성경에 lawlessness, 무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또 무법이다, lawlessness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통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법치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될 판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정파에 따라서 뭐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정치 권력의 아부한이라고 판결을 한다면 그 나라와 사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자, 그런데 내가 하면은 합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법이 없는 무법시대가 무법천지의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죠. 국회가 바로 입법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그런 정당의 그런 횡포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비롯한 그런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게 되면은 많은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먼저 차별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다수당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신자가 있다면은 그 신자는 발본 색본에서 차단해서 누가 거기에 찬성했는가 교회에서 제명하고 탈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탈교시켜야 되네. 왜요? 그 사람은 하나의 법을 어길 정도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 혼자 나와 1대1에 관한 관계가 아니고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면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은, 신자가 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못할 수 없지만 믿는 신자가 그랬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큰 그런 징벌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되는 그런 죄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륜이 용납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언제 한국이 미국처럼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동성혼을 찬성하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안수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미국을 또한 따라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세에 불법이 성행한다, 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그런 불법이 성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 우리의 그 삶의 바운더리를, 테두리를 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영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쉽게 찾아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운드를 정해줘 가지고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정해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시대에는 무슨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거나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법인 것이고 죄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죄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는 그런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점차적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대놓고 거역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법이 없는 것처럼 무법의 그런 시대가 바로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였던 바로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은 거야, This is right, This is wrong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그거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다른 민족 어른들에게는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에서 애굽의 종로를 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해방을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무좀 한 사람 걸린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덥습니까? 광야 지역이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에어컨 틀어주시고, 겨울에는 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니까 이렇게 불기둥으로 캠파이어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민족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셔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이런 왕이, 이런 하나님 같은 왕이 어떤 그 민족이, 어떤 나라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그들의 참된 왕이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 멋대로, 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무법의 그런 천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그 법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며 지키며 그렇게 교회를 또한 섬겨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이 또한 오늘날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것이죠. 옛날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맞추어서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무법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무법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가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의 법만 아니라 세상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정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종말의 그런 징조이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무법의 시대가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웠다는 그런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왜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법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인가?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원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ecause lawlessness is increased, most people's love will grow c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식어지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 그것은 그냥 인간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그 법을 대항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인가? 불법이 성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더욱더 돋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하는 것인가?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제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돈독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면은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말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은 고통의 때인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자기가 아니고 나 자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모든 그런 내용, 말세의 그런 징조, 사람들의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할 때에 그 마지막 그 사절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라고 있는데, 이 말은 쾌락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 more than이 아니고 rather than,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부터 쭉 이어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말세의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그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아니하면, 부부간이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간에 가든 또 교인 간의 관계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계속해서 나밖에 모르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 해결점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이 말세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지피며 또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자, 근데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또 받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동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동사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수동태죠.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부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다 놀래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 대단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나타나셨을까? 그분은 특출한 분이야.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니까 이건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연약할 때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동질의 사랑, The love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내가 가진 어떤 사랑으로 내가 가진 열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은혜 받을 때만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어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받았다. 나는 안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부어진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부엌에 그 수도꼭지는 다 물이 지금 수도관마다 다 물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틀지 않으면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트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틀지를 않아요. 꽉 잠그고 있어요. 꽉 잠그고 있어요. 평생 동안 또 안 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must love God truly with all our heart.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려면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적재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목숨이다, 뜻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your heart, half heart이 아니고 반절만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100%의 그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00%. 왜요? 하나님은 100%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0%만 우리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과반수 이상 드렸으니까 내가 받아주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주셨고 또 받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100% 드릴 수 있는가? 못 드립니까? 꼬불쳐 놓으니까 못 드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못 드리는 것이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인데, 우리는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면서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뭘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범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다 지킨 거야. 그것 지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나 전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죄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목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목마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 알고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새 계명,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계명, 그걸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한테 좀 한번 나타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내 주신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주신 그런 새 계명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 계명이 무엇이냐?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우리 뉴비전 교회의 그런 새 계명, 뉴 비전 할 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인데 뉴 커맨드먼트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도 간에 너희는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1차적으로 어떤 교인들은 자꾸 자기들끼리는 사랑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만 자꾸 사랑하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교인들입니다. 성도 간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신 그런 계명,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 뭐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사랑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천만의 말씀 되지도 않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에 그런 교회는 항상 불법이 무법의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프랙티스를 해야,
사랑을 해야 그게 경험되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가지고 내가 받은지도 모르면 더 이제 문제지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 안 나눠. 나밖에 몰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부어진 풍성한 사랑이 나타내지지 않는다, 경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당신이 먼저 사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 우리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가다 있어, 교인들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가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 먼저 서로라고 했죠.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만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내가 먼저 합니다. 자, 그런 사랑 때문에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서로 미워해야 옳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든지, 알면서도 그것을 나누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했습니다. We are born of God.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닮은 그런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서로 그 사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가 누구의 자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속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증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 끝까지 베푸신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살리는 사랑이죠. 살리는 사랑, 죽이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 사랑을 베풀어서 영혼을 살리고 주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왜 감춰둡니까?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자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부모한테, 남편과 또한 아내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자꾸 모르니까, 이 사랑, 나는 이미 다 예수님 사랑했어, 다 뗐어, 더 뭘 알아? 나는 십자가의 사랑 다 알고 있어, 다 체험했어. 그런 얇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로 손양호 같은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셨는데 어떤 사람만 더 깊은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 부어주시는 건 동질의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깨닫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사랑의 결과도, 그 표현도 달라진다는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자녀에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랑을 아직도 지금 못 깨닫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 못 깨달으니까 그만큼 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 사랑을 더욱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또 말씀만이 아니고 행하면 행할수록,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고,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네. 나 저 사람 보면 미운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네. 이거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려니까 이게 내 사랑만 나오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안 나오고 메말라 있고 식어지게 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이런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랑이 안 나오고 있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참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되어야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그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을 자꾸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는 일을 합니다. 왜 도와주냐? 도와주도 뭐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저 교회 선교헌금 냈는데 이 선교헌금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조금 낸 거 가지고 뭐 그냥 매달마다 보고하라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하러 가면 이제 이 선교지에서는 뭡니까? 일부러 보고서를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라니까. 또 이 주는 선교지에서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 보고를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더 서포트해야 될지 아닐지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를 받는 사람도 둘 다 시험에 들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와줘서 그게 바로 성과가 나면 그 사람은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와줘도 표시가 안 난 사람이 정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실적을 바라고 보고를 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줄 마음을 막는 거예요. 이 실적이 없다. 도와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도와주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와줄 마음을 막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생 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다. 무슨 성과를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바라면서 도와주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쇼크가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loved you. I loved you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사랑했어가 아니고 I have loved you. 나는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등질 때마저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 말을 어길 때마저도 내 법을 어길 때마저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I have loved you.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우리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How have you loved us? How have you loved us?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기나 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랑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이나 해 오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반역할 때도 배반할 때도 내가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기나 하셨습니까? 사랑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적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반항 어린 그런 그 반박을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런 그 말라기의 그런 정말 말세의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결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도 모르고 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않는 가운데서 더욱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중받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아니 사랑이 메말라가기는 무슨 메말라갑니까? 사랑이 정말 들끓고 있는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대에 정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알고 싶으면 바로 교회로 와보라, 성도에게로 가봐라 할 정도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그런 징조로서 그런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준비요 또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